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오래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줍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On Living인데 한국말로 살아요라는 제목이에요. 살아요. 캐리 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랜 기간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살다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하스피스의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이 마음의 치유에, 정신적인 치유에 힘을 경험하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책을 제게 선물한 분이 이렇게 노트를 남겼어요. 목사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경험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결과가 독이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부흥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용기 내어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살아요 밑에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죽어가며 삶을 돌아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사연 한 가지는 꼭 있다는 사실이다. 말도 안 되는 사연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잃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네요. 삶은 아름답고 진절이 나는 거요. 원래 그런 거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내년 1월 중순에 뉴욕연의 정혜원 후보생들 훈련하는 수양회에 저보고 강사를 와달라고 부탁을 받고는 이 본문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에 나온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서치에서 위기에 처한 목사란 주제로 감리교나 장로교와 같은 메인라인 처치, 주류 교단 목사 54%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임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교회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는 정혜원 후보 목사들에게 목회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었습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면 정금같이 되는 날이 오리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도 올해 초 들어오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경험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피를 좀 흘렸습니다. 제가 힘들다 그러면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적으로 남에게 나의 힘든 걸 보여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피를 흘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내 지난 40년 목회 가운데 야, 이런 일도 내가 경험해야 되는구나. 피를 많이 흘렸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프로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가요, 이게 내 감정에 따라, 내 사적인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설교해야 하고, 큐티나 해야 하고, 목회 계획해야 하고, 사역자들 목회 관리해야 하고, 여기저기 문제 터지면 해결해야 하고, 정신없는 이 목회가 어떤 의미에서 저를 지켜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고 아프고 다친 엄청 어려운 이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인 저가 힘들다고 하고 무너져 내리면 이 교회도 이게 진짜 힘들어지고, 교인들은 그로 인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사실 제가 제 마음을 붙잡기에 별일을 다 했습니다. 성경 암송도 영어로 하는데 뭐 성경 암송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나에 집중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게.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명상도 해보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 공백이 생기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올 인간적인 생각들, 분노, 이거 큰일 날까 봐 어떻게라도 내 삶의 공간에 바쁘게 그냥 다른 거로 꽉꽉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거의 매일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현실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기쁜 소식에 용기를 줘야지, 제가 뭐 내 인생 힘들다고 징징 울고 뭐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같이 웁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발버둥 쳤어요. 발짓하는 피투성이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이 살아라 말씀해 주신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 보면 이 아기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비는 아모리 사람, 어미는 헷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일인지 이 딸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판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들판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누구의 죄값인지 모르고 죽어가야 할 운명을 가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의지하시는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지난주간 새벽기도 누가복음 본문에 로마 제국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폭리를 취해 탈취하는 유대 민족이 가장 경멸하는 인간 세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를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를 구원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나가사,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게 나가사, 두 번째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라 하시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곁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살아라 살아라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버려진 아기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Prevenient grace.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저주로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받았다, 그런 값싼 예정론이 아니에요. 요한웨슬리 시대에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가 자기들끼리는 귀족처럼 담을 쌓아놓고 산업혁명 때 나오는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과 시골에서 찾아와서 몸 파는 여자가 되고 고아들 나오고 거리에 들거리에 거지들이 있을 때 요한웨슬리가 외친 게 뭡니까? I consider the world as my parish. 나는 내 교회 강대상 연수만 여기 있을 수 없고 세상이 나의 목회지다라고 나가서 시장바닥에서 광산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멩이도 맞고 욕 먹고 침 뱉고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가 외친 게 뭡니까? 부자들 엘리트화된 교회에서 담싸놓고 저것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주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것들은 원래 저렇고 우리는 태초부터 축복받기로 결정되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이 교만에 빠진 잘못된 예정론자들에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만민구원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도 몰리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이 아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버림받은 죄의 씨앗인 아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잘나서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행하는 하나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5가지 ABC에서 C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오셨다, came. 살라고 명령하셨다, command.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9절에 가면 닦아주셨다, cleanse.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 발라줬다. 10절 13절에 가면 이 아이가 성장하자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왕으로 삼으셨다, clothe.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이 이 아기와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구원의 언약을 covenant. 8절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You are mine. 이사야 말씀처럼 you became mine이에요. 부모도 버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아기를 너는 내게 속한 자다, 이렇게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나고 잘하고 여기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받은 핏덩어리인데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구원은 온전히 주권적인 역사예요. 조건적인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조건적으로 보면 별별 없는 것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은 엄마가 되어갖고 좀 철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차 면허를 받게 되니까 차를 가지고 싶은데 이 첫째 애들이 원래 부모 속을 알아서 뭐 졸르질 않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 하시다가 어느 날 차를 괜찮은 스포츠카를 하나 이렇게 중고차지만 마련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안 해주고 왜 또 우리 딸한테 주나 그랬는데 우리 딸이 혼자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혼자 하는 말을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나. What did I deserve this? 내가 뭘 잘했다고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지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버림받은 아이, 세상은 이 아이는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넌 살아야 된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불러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입혀주고 화려한 명예를 얻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배신해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블레셋의 흉을 봐요. 에스겔 16장 27절에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우상 숭배하는 못된 민족인데, 블레셋 민족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네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우상 숭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6장 38절에 보면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국문은 왕에 반역하는 자를 주리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요. 에스겔 16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알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43절에 가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그런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자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63절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맺은,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도 하죠. 부모와 조부모와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외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한 형벌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그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살아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에 빠진 인류를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독생자 생명과 내 생명과 맞바꿔 마시는 사랑 완성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도 살리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발간된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는 책이 있어요.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치매 걸린 94세 된 어머니를 65세 된 아들이 9년째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삼시세끼 밥을 지어드리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의사가 1년 이상 못 산다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돌보기를 결정해서, 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불효한 것이 마음에 죄의식이 있어서 어머니만큼은, 그 사람은 그러겠어요. 나를 핏덩이에서 살리신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가 핏덩어리 됐는데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1년을 생각하고 모시는데 9년이 된 거예요. 결국 가족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회사 다 그만두고 어머니만 따로 살면서 치매는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이 아들의 이가 9개나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3년은 정신없이 지냈고, 그 다음 3년은 지옥같이 지냈고, 마지막 3년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뒤로 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앞으로 가자니 갈 길이 어쩔 줄 못하면서 그냥 버틴 게 9년이 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하겠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책을 읽고 찾아가서 어떻게 견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에스겔 말씀해 보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생각해서 내 피투성이 된 나를 살리신 어머니 피투성이 될 때 나는 살리기로 했다 그랬더니 살려야 된다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뭐 다 아시는 구절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견뎠다. 여러분, 저도 이 성경 말씀 알아요. 잘. 저 9년 저는 저희 어머니 치매 걸리신 때 9시간도 못 참았어요. 아시잖아요. 9년을 누가 버팁니까? 한 10몇 년 전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잘 좋은 회사 다니다. 그래서 뭐 돈 좀 벌었나 보다 이 자식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번 게 아니라요, 엄마가 치매 걸린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는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목사인 장남은 부담 안 주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세요. 진짜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좀 왔다 가라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 날. 괜히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결국 누워 계신데 토요일 날 의식이 없는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목사니까. 토요일 날 밤에 왔어요. 그럼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갈래 했더니 우리 딸이 아이가 아빠 갈 거면 오늘 가지 왜 월요일 날 가. 그래서 그냥 주일날 갔어요. 저녁에. 근데 어머니 곁에서 1시간이 있는데 졸려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 동생이 들어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잤어요. 1시간쯤 있다가 제 동생이 엄마 떠났어? 그런 거예요. 나는 9시간을 그냥 1시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난 지금도 내 동생은 어떻게 어머니를, 제 동생이 그랬어요. 야 엄마 요양원에 보내지. 들은 척도 안 해요. 엄마는 내 손으로 모시겠다. 정신 나간 놈이래. 난 어떻게 내 동생은 버텼나 몰라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식구 중에. 근데 나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년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을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견뎌내게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6장, 1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민족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6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너무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것만 기다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그 문제일 거예요. 내 딸이 그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피투성이 발짓하는 그 현실일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싫다 하는 생각을 수백 번 합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 오래전인데 이세 목사들이 하도 목회를 빨리들 그만두니까 가서 제가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도 20년 목회했는데 2만 번도 더 그만두고 싶었다. 그런데 그만두는 거 아니다.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400만 번도 더 모은다고 싶은 날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만두는 게 없는 세대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복잡하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아우, 이젠 내 못하겠다, 이 자식. 내 아들이지만 내 못하겠다. 내 남편이지만 못하겠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못하겠다는 적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성 가정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고상하지가 않아요. 시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인가 부르는데 이 고상하지 않은 가사인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 이거는 박영관 목사님 부르면 딱 좋겠다 하는 찬송. 이 흐름이 목소리가 딱 맞는 찬송이죠. 대강절 이 기간 우리도 살아라 외쳐야 합니다. 피 흘리며 발짓하는 어린아이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책상에 한 달 동안 놓여있는 초대장이 하나 있어요. 12월 9일 그러니까 다음 목요일 저녁 7시 오라는 초청장인데 우리 하영화 장로님 시작하신 에스더하 재단 7차 갈라예요. 근데 이번 갈라 주제가 You are not alone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징 지을 게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겠어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좋은 교회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 가신 성도들이 계신 거고, 우리보다 이 교회를 헌신하고 헌금하고 몸바치고 사랑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는 화요일 날 남가주 원로 목사님들 식사를 모시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들 만나면 좋은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20대 30대 얼마나 못났던 걸 다 기억하세요. LA 연합감리교 은퇴하신 김강진 목사님이 한 번은 전국 무슨 모임에서 발표하셨대요. 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랬더니 김종호가 목회하는 교회도 부흥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살아요. 이렇게 제가 하도 목회도 안 하고 진짜 선배들이 쟤는 왜 저래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지적받던 게 전데, 그러니까 뉴저지도 계시지만 남가주 많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컸다 이거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잘난 체하고 잘나서 칭찬하는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같이 지켜내온 어른들과 같이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기뻐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했던 거예요. 연말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 선교단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밝히지 않고 알리지 않아 그렇지 우리 교회만큼 교단을 통해서나 선교에 많이 투자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교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같이 하니까 거기에 많이 가고, 우리 교회도 작게 크게 많이 선교해 보내는데 다음 주 3부 예배 때 서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는 가나 연합감역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요. 찬양 한 곡 부르겠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이제 5년 전에 뭐 태풍이 왔는지 교회 예배당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때 지붕 수리비 2만 불을 보낸 건데 우리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난 5년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또 레노베이션을 다 하고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예배당 지붕 날아갔을 때 그때 그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돈 보내준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오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도요, 210년 전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 이렇게 했다가 1975년도에 한화 회중이 테이크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5년 후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손으로 줬습니까? 다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삶이 혼자 된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도와 살려서, 서로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외치고 계세요. 피투성의 사람은 인생으로서는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찢기고 만신창이게 된 버림받은 인생일 거예요. 본인도 남들도 살 가치가 없다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투성이에게 하나님은 살아야 된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 대강절 기간 미국 수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아파해요.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변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여기 있는 거죠.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보여주고 말해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발짓을 할 만한 힘만 있어도 주께서는 살린다고 말씀하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면 성령께서 살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힘차게 말하세요. 때로는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필요해요. 여보 살아. 여보 당신 살아. 얘야 살자.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같이 하자. 살자. 기도하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넌 살아야 한다. 대강절 기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